요한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무리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알고 이 분위기에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 바다 건너편 가브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도중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거의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 예수님은 홀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이적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까지도 제어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 세상 누구도 무엇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악조건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밤 큰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가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과 높은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은 단순히 저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17절에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이 없이 항해하는 제자들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항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거친 바람과 파도 앞에서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지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입니다. 능력이고 승리고 기쁨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가 없는데 그 마음이 진정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다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난 당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현장이 어디든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에게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여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무서운 바람과 거센 파도, 여기에 맞서 싸우던 제자들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일까?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유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너희를 찾아가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곳이 어디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선하고 옳은 길만 선택해서 갑니까?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거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양.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받기보다 자기의 잘못으로 그릇된 길로 가는데 더 빠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도 주님은 고난을 헤치고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난의 현장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왔으니 바람은 잔잔해질 것이고 물이 더 이상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로 두렵게 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 그리고 배에 가까이 오심, 즉 걸어와 오심, 이 두 가지가 그들을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걸어라는 단어는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는 곳은 바다 위였습니다. 땅 위에서 돌아다니셨다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걸어 다니시는 곳은 바다 위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 가까이 다가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만 당시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육지에서 10여리쯤 떨어진 곳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여리쯤 이 헬라어 문장을 직역하면 25 혹은 30 스타디온쯤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4km에서 5km 정도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건너고 있던 갈릴리 바다의 폭이 8km쯤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도 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밤에 바다 한가운데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곧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경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볼 수 없지만 표적이 아닌 말씀으로 행하신 일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기쁨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를 상실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